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고 확신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과연 예수로 충분할까? 이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 아닐까요? 지금 내가 이런 상태인데 과연 이런 모습이 구원받은 삶의 모습일까? 아니 혹시 마지막 때 정말 구원을 받을 수나 있는 것인가? 이런 불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학습된 것이 있어서 결코 우리 입술로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저 보일 뿐입니다. 그 증거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실제로 믿음이 우리 삶에 작동하지 않는 데서 금방 들통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충분하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에 다른 것을 열심히 보태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율법주의적인 태도입니다. 이것저것 우리의 행동을 제한하고 날마다 자신을 평가하고 또 남을 평가하기 바쁩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가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나 확인받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현재의 삶에 늘 불안하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려고 애쓰지 않나요? 그러면 그럴수록 신앙생활 믿음의 삶은 너무너무 불편해집니다.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의 기쁨은 사라지고 예수님이 마치 감옥의 간수처럼 감시하고 학원의 강사처럼 성적을 독촉하는 그런 선생님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이게 과연 복음일까요? 처음에는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언제부터인가 복음은 사라지고 율법만 남는 이유는 예수로 충분하다고 믿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나를 온전히 믿고 맡기지 못하는 데서도 그 증상은 나타납니다. 그 결과물들은 모든 선택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믿는다는 미명하에 모든 결정은 내가 하고 책임은 주님께 돌리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을 믿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그렇게 따지지 않으시나요? 언제 믿고 주님께 맡기기라도 했습니까? 묻기라도 하셨나요? 그렇다면 주님이 덜 억울해 하실 것입니다. 믿는 것은 우리 입에 발린 말일 뿐 실제의 삶에서 도무지 주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불행과 실패만 주님을 탓하는 것이 정말 믿음의 행동일까요? 그리고 또 다른 증상으로는 내면의 평안과 기쁨이 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저 상황에 따라 감정에 휘둘리고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늘 불안해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 확실히 높네요. 자막에 나오지도 않는데 그냥 같이 읽자고 해도 그대로 나오시니 말입니다. 이 말씀은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또 모든 일, 범사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을 때, 전적으로 믿어야 그것이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으로 만드실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에 내 인생을 맡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과 그분의 약속하신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맡긴 사람들이 아닌가요? 그 차이가 결국 우리의 믿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기뻐하라, 선언하는 말과 동시에 삼가하라 라는 경고를 뒤이어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분명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데 그 뒤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하는 자를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삼가라 라는 말로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또 무엇을 삼가해야 할까요?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동시에 우리의 구원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 즉 할례파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삼가하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 시기만 해도 아직 빌립보 교회 안에 유대소원 율법주의자들이 활개치고 있는 정황이 말씀 속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바울은 이미 여러 교회들을 다니며 바울이 전한 복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율법주의자들이 언젠가 분명 이 빌립보 교회에 올 줄을 알기에 그들에게도 곧 닥칠 그런 일들을 미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 율법주의자들, 할례파들의 주장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 그러나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구약의 율법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 율법 위에 예수를 믿었는데 그들이 그 율법을 그들이 과거에서부터 배워왔고 몸에 익숙한 이 율법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 아닐까요?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뻔히 아닌 줄 알면서도 자신이 그동안 믿어왔던 것을 버리는 것 참 힘들어합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도 익숙한 것들이 마치 진리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몸에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참 많이 있는 현상들 아닌가요? 복음이 왔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해 율법을 지켜야 하고 또 이방인일지라도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정통성을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로 6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율법과 먼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율법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정통성이 할례파들, 교회마다 다니면서 주장하는 그 율법주의자들과 비교할 때 결코 자신의 정통성이 꿀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란 말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다 정통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베냐민 지파이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즉 예수님 시대에 그처럼 논란이 되었던 이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살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율법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7절로 9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즉 과거에 그가 그토록 신뢰하고 자랑했던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과거에 유익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는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과거에는 바울이 자기의 자랑거리가 율법을 얼마나
오랫동안 배워왔는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율법의 열심으로 얼마나 그가 율법에 반대하는 자들, 자신들이 생각할 때 반대파라고 생각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박해하였는지, 이것이 자신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자신이 자랑했던 율법이 결코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잘 지키려 하면 할수록 자신의 죄만 더 많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모자람만 보여서 괴로웠을 뿐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 외에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덧 입혀진 등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유대 율법주의자들, 할례파들이 주장하는 그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그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것으로 결코 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그는 알았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것을 고백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의를 방해하고, 그리고 자랑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그리스도께는, 진리에는 더욱더 반대되는 것이었음을 그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배설물처럼 쓰레기통에 집어 던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결국 오늘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로 충분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우리의 구원이 충분한 이유를 그 뒤에 말씀으로 요약하자면, 첫 번째로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와 대체될 수 없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토록 열심히 배우고 따랐던 율법을 왜 그가 배설물처럼, 똥처럼 쓰레기통에 넣어야 될 쓰레기처럼 여기게 되었을까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계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경계해야 될 것과 따라야 할 삶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 한계를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당연한 것조차 할 수 없는 우리의 나약함과 죄성을 깨닫게 될 때 오히려 절망하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해 본 적 없습니까? 제가 예전에 고향의 친구 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고 저를 기죽게 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한 3년 뒤에 예수를 떠나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서 다시 전도를 해야 됐는데, 그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친구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천아, 나는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님처럼 될 줄 알았어. 근데 자기가 결정적으로 예수가 될 수 없다는, 예수님처럼 될 수 없다는 몇 번의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자기 한계 속에 머뭇거리다가 이제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됐노라. 그게 뭐였냐면, 도를 아십니까? 이겁니다. 증산도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 했지만 결코 예수님처럼 될 수 없었던 사실을 발견했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시나요? 예수 잘 믿으면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처럼 되어서 예수가 필요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더욱더 절대적인 분이 되신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분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 이런 뜻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안에서 절망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더욱더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포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도구로 율법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율법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당연한 태도 아닐까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도 모르게 율법으로 자신의 의를 나타내 보이려고 애쓰면서 동시에 절망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십자가에서 죽으신 당연히 죽어야 될 줄 알았던 그분이 아무런 죽을 이유가 없었다는 사실을 그의 양심으로부터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신 것은 그분의 의로우심을 분명히 증거하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바울은 변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신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가장 필요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바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0절과 11절에 그 바뀐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쓰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무슨 말인가요? 역설적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자신의 죽음과 맞닿아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고난과 죽으심으로 자신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역시 자신의 거듭남과 부활을 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 진리는 자신이 어떤 노력과 연구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을 그저 믿으면 된다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단순히 믿으면 되는데 그게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이 많지 않나요? 내가 구원을 위해 무언가 더 해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그저 나를 따라오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따라 주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다시 한번 정의해 볼까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십자가 구원을 믿으며 예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것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선한 것이 있음을 믿고 주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게 될 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바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유함을 누리며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자유함이 있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맛본 그리고 그 사실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까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그 고백은 참 유명한 바울의 고백이 아닌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분의 십자가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는 바로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깨달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건 그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러면 지금 내가 살아있는데 이 나의 삶은 뭐지?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나에게 살라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삶의 진정한 모멘텀, 변화의 출발점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예수님 대용으로 무언가 채우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충분해 버렸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 아니, 주님이 나를 대신 죽으셨기에 이제는 주님을 위해 내가 살겠노라. 이런 신앙의 고백, 그것이 바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누군가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만약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오늘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똑같은 고백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나의 고백이 주님 앞에 분명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바울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소망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아시나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넓이와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더 깨닫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다 알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더 많이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구나. 주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신 그 마음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벼도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죠.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아주 교만해지는 것, 결코 교만해질 수 없는 것이 주님 앞에서 서면 내가 더 작아지기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겸손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더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넘을 수 없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 바울은 12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산 사람이 있을까요? 바울처럼 자신을 온전히 내어 드린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저는 바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가장 그래도 가까운,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도가 있다면 어쩌면 바울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록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 어느 제자보다 더 신실하게 자신의 모든 생명을 바쳐 그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 모든 일들, 그러나 이것들이 내가 주장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이 말씀은 내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런 뜻 아닌가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했던 과거에 대해 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달리기, 마치 마라톤 경주와 같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선수처럼,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얻으려고 그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견하고 이미 다 깨달았고 이미 다 알아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알려줄 게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 신비하고 더 다 알 수 없기에 나는 주님을 더 알고 싶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나의 부르심을 쫓아 나에게 주어진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싶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참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성경을 읽었다고, 얼마나 기도했다고, 나 주님 다 알아, 주님 까불지 마, 뭐 이런 목사 하나 있었죠. 참 교회를 얼마나 욕되게 하는지, 저는 그분이 정말 구원받았을까 의심스럽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 가지고 있다고 다 목사는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 뭐 재산 좀 더 받으려고 그 오만 험한 짓을 다 하는 모습 보면서 이게 교회인가? 이게 목사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타이틀 가지고도 넘어서는 안 돼 선을 넘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참 부끄럽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면 설수록 더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얼마나 알면 안다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최근에 그 우주를 더 잘 알기 위해서 만든 그 우주 만환경 가지고 새로운 그런 우주의 영상들을 볼 때마다 경이롭지 않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얼마나 작은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여러분, 우리가 우주를 알면 얼마나 알까요? 모릅니다. 그냥 모른다 생각하고 알아가고 싶다, 이게 정확한 표현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우리의 동일한 심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안다고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 더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부르심 앞에 더욱 주님을 쫓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지식, 우리의 행동,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처럼 우리가 계속 자라나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계속 자라나야 합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께까지. 옆에 사람들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나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비교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옆에 있는 어느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그런 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 우리가 진정으로 본받아야 될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앞에 계속해서 달려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에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열매 맺는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분리돼서는 우리 인생은 메말라 버리는, 마치 마지막에 그 땔감처럼 그렇게 메말라 버리는 죽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마치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붙여진 그런 가지처럼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은 활기를 얻게 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누군가에게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시는 말씀은 위대한 약속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부를 때 그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그 뜻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 비로소 주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값어치가 올바르게 결정되는 것 아닐까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넘을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발견하지만 그것으로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욱 주님을 알기를 사모하고 달려갈 수 있는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넘어설 수 없지만 넘어서기보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요 비결임을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를 넘어설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 예수를 빼면 시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은 날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가득 맺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맺게 하실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연합되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로 충분할까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예수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저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예수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예수님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게 아닐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것이 복음서 묵상할 때였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특별히 제가 가장 사랑하는 복음서는 마태복음입니다. 즉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제일 먼저 보았던 복음도 마태복음이었습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정말 제가 그냥 상상해서 아는 예수가 아니라, 제가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예수가 아니라 제 눈으로 확인한 예수님을 통해서 제 생각이 깨트려졌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참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 진노하시는 그런 성경 말씀을 참 많이 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율법의 감시자,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고 그리고 평가하고 그리고 벌 주시는 분, 이런 분처럼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복음서를 통해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또 그냥 우리 정도가 아니라 더 낮은 자세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그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꼭 이러셔야만 했을까? 그 사실에 대해서 눈물나게 감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라는 생각에 집중했을 때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율법의 말씀이 너무나 익숙해서 그 모태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 약간 이상한 게 있습니다. 잘 모르면서 아는 척,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좀 있지 않나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신 분들 많으시죠? 왜냐하면 들은 게 풍월이 많아서 그냥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다 압니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마치 제 인생에 그 잣대 하나가 제 눈에 늘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맨날 재는 겁니다. 이거는 옳고 잘못되고, 그리고 저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맨날 그렇게 정죄하는, 그러면서 또 저 자신을 바라보면 어떨 때는 교만해지고 이 정도면 됐지, 또 어떨 때는 이래갖고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참 꼭 뭐라고 표현하죠? 그 조울증 환자처럼 복음 율법 안에 있을 때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리고 탕자의 비유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제 마음에 확 들어오는데 눈물이 활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주님에 대해서 오해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오해했구나. 구약의 그 수많은 말씀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였구나. 하도 말을 안 듣니까 때로 격하게 말씀하실 뿐이지 그 중심 속에는 그 사랑하는 아비의 심정이 있구나. 그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저 사람 저래갖고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손을 좀 봐줄까? 뭐 이런 생각이 가득했는데, 제가 예수님 안에 그렇게 손을 본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신 줄을 알게 되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하게 되더라고요. 저 사람도 분명 때가 있을 거야. 하나님 만날 때. 그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태도로 바뀌더라고요. 이전에는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정죄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그리고 여전히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그 사랑을 확인해 주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여러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분명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예수로 충분한 인생, 그 인생이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함, 그리고 구원의 의로움이 넘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도 바울이 그토록 말하고 싶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깨닫게 되고 우리 안에 그 고백들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